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제 동일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작점에서 일어난 사건들 우리가 살펴봤죠.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을 때 사역에 있어서 참 지혜롭고 용이 주도한 모습이 나타났고, 두 번째,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됐고, 아울러서 이 루디아가 유럽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이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심령의 귀를 주셨어요.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늘 변함없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능력의 종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채봉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정채봉. 이분이 이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시집을 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집 가운데 특별한 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가 있어요. 특별히 정채봉 시인 경우에 두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할머니 손에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분의 시를 보면 어머니, 엄마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가 살아오신다면, 평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살아오신다면 다른 거 다 놔두고 억울한 일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이 시인은 어때요? 어머니 만나가지고 엄마 만나서 풀어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딱 보시면 앞에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세상적인 차원이 아닌 좀 특별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적으로 수긍하고 순종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참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제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절에서 21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시려면 16절부터 보셔야 돼요. 16절부터 보시면 이 빌립보 성에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임을 알아보고 소리를 계속 질러대요. 이에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그냥 딱 쫓아내고 그 여자를 고쳐줘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여종의 점으로 얻는 이 수익이 끊어지니까 로마를 해야 하는 풍속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을 그냥 막 모함해가지고 고소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이 단순히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죠. 보세요. 자,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이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최초의 사건이에요. 분명히 예수의 영, 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유럽 빌립보에 왔어요. 자, 물론 이제 순탄하게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만나고 교회가 귀하게 잘 설립이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직분 생활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극심한 고난을 받아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만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분명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이런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사도 바울에게 뭔가 잘못이 있고 뭔가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의 삶을 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분과 성도로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일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보면요, 우리하고는 이게 정말 비교도 안 돼요. 참으로 극심한 고난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루스드라,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당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9절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를 이제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 지도를 보면 안디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어요. 이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원정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막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냥 돌로 쳐줘서 막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돌에 맞았던 게 얼마나 심했던지 죽음 직전까지 갔던 모양이에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루스드라의 루자만 들어도 치가 떨릴 거예요. 이 루스드라 같은 곳, 이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곳일 거예요. 근데 지난주일 여러분 16장 우리 앞에 봤잖아요. 자, 이 루스드라 출신의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소개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족으로부터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귀한 제자가 예수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건실하게 세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가하는데 크게 공헌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직분과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거 꼭 은혜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또 마음에 하나 새겨야 될 말씀이 있죠. 자,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변함없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자,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24절에서 그가 했는데, 그가 본문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간수,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간수, 이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요. 자, 참고적으로 착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착고, 일종의 고문 도구입니다. 이 양발의 발목에다가 이거를 채워놓으면 이 다리를 이제 벌리거나 이게 오므리거나 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이게. 자, 거기다가 이미 이 말씀을 앞에 봤는데, 이 이방인의 고소로 인해 가지고 옷벗김을 당하고 지금 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맞은 상태예요.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매를 때릴 때 40대 이상은 안 때려요. 왜요? 법이 있으니까 40대 이상은 안 때려요.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당시 기록을 보면 상관들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50대고 60대고 그냥 그냥 때리대요.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바울과 실라의 특별한 모습이 나타나요. 자, 25절 다시 봅시다. 25절 다시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선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되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매를 맞고 죄명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죄명도 없이 그냥 어둡고 깊은 감옥에다 그냥 들여넣어버려요. 재판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깊은 감옥은 뭐냐면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참담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데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양 이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기도, 이 찬송,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또 기가 막혀요. 이때 기도,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지금 이 마당에 이 두 사람이 지금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이 찬양,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고 그분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그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모함 한번 당해본 적 있어요? 오해를 당해도 어때요? 빨리 오해 풀고 싶어서 난리잖아. 모함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심한 매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심한 이거 모함을 당하고 매 한번 맞아보니까 여러분 너무 참담해가지고 사람 넋이 나가더라고. 예수 믿고 있어도 예배 드리고 와도 넋이 나가더라고. 멘붕이 오더라고. 멘붕이. 감사 기도, 찬양, 찬송 안 나오더라고. 자, 근데 바울과 실라 이게 어떻게 지금 가능한 걸까요? 수원 소망교회가 아니고 서울에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원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곽선희 원로 목사님. 이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생각난 것이 있었대요. 그 남대로 추정하시는 건데, 서도반 집사님이 죽는데 사도 바울이 가편을 던졌잖아요.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자신의 엄청난 죄악된 모습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야. 분명히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크신 은혜로 불러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다. 그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와 영광이냐. 그러므로 감사 기도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다. 참 은혜로운 해석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 문맥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 문맥의 흐름에 주목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에서 전도 사역하는 거 이거 딱 내려놓고 순종해서 유럽 빌립보로 건너왔어요. 특별히 빌립보에서 사역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 분명히 체험했죠.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는 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문맥 전체를 한번 보세요. 원망 있어요? 원망합니까? 원망 안 하죠? 두려움에 떨어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황합니까? 당황도 안 해요. 다 그냥 덤덤히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사역의 길과 이 믿음의 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후 4세기입니다. 주후 4세기 초대 기독교의 귀한 교부죠. 이번에 이제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십니다. 황금의 입. 요한 크리소스톰. 2000년 교회 역사를 다룰 때 반드시 이분
다루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입니다. 이분의 이제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법으로 그만 기독교 복음을 전가한다는 죄목으로 이제 체포돼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분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분이 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사형 집행이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이분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크리소스톰, 복음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사형을 당한다 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옥에 나왔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경험 있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모든 일에 이런 일이 생기고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갑자기 나에게 큰 일이 생기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오잖아요. 말씀 새기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변함없이 그리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이 마지막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 26절부터 봅시다. 자, 26절. 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세요. 큰 지진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 이거 맞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나와요. 자, 30절하고 31절 한번 봅시다. 30절하고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방인 간수예요.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간수가 예수 믿고 복음만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성경 해석자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 33절하고 34절 마지막 봅시다. 33절, 34절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유럽 최초의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예수 전혀 모르는 한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귀한 구원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될 때에 감옥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장소,
감옥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장소에도 구원의 놀라운 꽃이 피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아주 작고 가난한 교회 목사님의 아내인 하라사키 모모코라는 분이 계셨는데, 당시에 1978년입니다. 1978년 당시에 44살이었는데 악성 폐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대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44일간, 자기가 떠나기 전 44일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썼습니다. 힘이 드는데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마침내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됐을 때는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마지막으로 기력이 다 되었을 때 죽기 바로 이틀 전에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아마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이 될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충만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